자, 여러분, 다시 수업할까요? 화면이 어둡죠? 왜 이렇게 밤에만, 강의 녹화를 하냐고요? 낮에는 밖에 다니면서 일이 바쁘니까, 예, 이렇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강의 녹화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밤밖에는 없습니다. 또 아침 새벽 하고요. 그래서 주로 새벽과 밤에 하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아까 했던 그 강의에 계속 연결해서요. 이제 그 이사야서의 저작권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했던 그 강의에는요, 일부, 이제 전체 내용, 이사야서의 구조와 내용 가지고 총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리고 1부와 2부 사이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 기록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첫째 1부는 심판에 대해서고요. 페이지를 쭉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4페이지인가요? 아, 2부 위안 혹은 위로. 자, 그 밑에 저작권. 자, 현대 이 성서 비판학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사야서의 저작권은 no question,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는 당연히 이사야가 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이 비평적인 신학이 등장하면서부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70인역의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됐던 그 70인역의 이사야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사무엘서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도 열왕기 상하, 역대기도 역대 상하로 분리되었는데 이사야서는 한 권이었어요. 두 권이나 세 권이 아니었습니다. 사해사본에서도요, 여러분 사해사본이 뭔가 각자 공부하시고 나중에 토론하자 그랬죠? 사해사본에도 이사야서를 39장 끝에서 책을 단락 짓고 40장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경 카운트에 이사야서는 언제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비평학이 등장한 이후부터 이사야서의 복수 저작권을 주장하고 이것이 지지되기 시작했는데요. 보수적인 신학자들은요, 이사야서를 두 개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셨어요? 보수적인 신학자들은요. 극보수는 절대 한 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도 노선에 있는 사람은요, 세 개의 책이라고, 세 명의 이사야라는 저자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는요, 다섯 개 이상의 책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카톨릭 교회는요, 카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성서 비평학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교보다 좀 더 보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교보다 카톨릭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더 보수적일까요? 간단해요. 카톨릭의 신교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authority, 그 권위와 실력이 만인 제사장주의로 각자에게 있어요. 큰 틀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안에서 각자가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막 그 틀을 깨뜨려가면서 번역을 하니까 성경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고 리버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카톨릭은요, 교황 한 사람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보수적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카톨릭 교회에서조차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66장이 다 이사야의 것이 아니라 포로 이후 시대, 포로 후기 시대의 편집자의 사상에 들어가 있다라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2 이사야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요. 문체가 다르다.
1장과 39장의 문체와 40장에서 66장까지는 어휘, 아이디어, 단어, 이미지 사용 등이 다양하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볼까요? 40장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요. 586년, 587년 슬래시 586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인들이 바벨로니아에 잡혀와서 포로로 살았죠. 그리고 538년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때 생활을 반영하고 있고 그때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제2 이사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1장에서 39장은 이사야가 쓴 글로서 이사야의 예언으로 742년에서 701년까지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40장에서 66장은 550년에서 538년 바벨론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대 상황과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건 옳지 않건 간에요. 얼마나 연구를 했길래, 이 배경이 다르네라고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참 높이 삽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을 뭐 제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제3 이사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가 썼고, 40장에서 55장, 또 40에서 66장이 아니라 그것도 둘로 나눠요. 40에서 55장은 제2 이사야, 550년에서 538년 사이를 반영하고 있는 신학. 그 다음 56장에서 66장은 제3 이사야, 520년에서 45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다. 바벨론에 대해서 40장에서 66장에 상세한 언급이 없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다고 해요. 이미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벨론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2 이사야서를 주장하는 견해고요.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 40에서 66장은 포로 후기 신학을 반영한다. 예를 들자면 고난받는 주의 종 사상, 이스라엘 고난받는 주의 종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해석할 때 들어갑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포로 후기 신학을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편주의 사상이 40장에서 66장에 나오는데요. 소위 말한 이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죠. 49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보편주의, 땅끝에 대한 관심, 이방에 대한 관심, 전 세계에 대한 관심. 그런데 꼭 그렇게 이해할 제2 이사야서를 반대하는 의견. 그때 말하죠. 자, 그 다음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 아, 1장에서 39장까지 소위 말하는 제1 이사야의 예언에는 이사야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사야 이름이 16번 등장합니다. 근데 40장에서 66장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또 미래에 대한 예언. 여러분 리버럴 하면 리버럴 할수록요. 어떻게 인간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꼭 미래를 본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미래를 향하여 말한다. 그러나 미래를 인간이 알 수는 없다라는 쪽의 견해를 갖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미래를 향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미리 알 수도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왜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아, 미래 예언에 대해서
제2 이사야서를 제2 이사야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지 점쟁이는 아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 45장에는요, 고레스가 언급되고 있어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제2 이사야로 보면요, 이미 고레스가 누군지를 알죠. 근데 45장에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된 거 보면은 이것은 제1 이사야는 고레스를 몰랐을 것이고 제2 이사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안다.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다. 47장. 바벨론의 멸망을 본 사람이지 알죠.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제1 이사야가 예언으로 점쟁이처럼 알 수 있겠느냐. 예, 바벨로니아는 539년에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멸망했죠. 고레스 왕의 지휘하에 아, 바벨로니아를 침공한 페르시아군이 멸망시켰습니다. 컴퓨터로 이 이사야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컴퓨터가 이렇게 말해요. 복수 저자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니까 이사야라는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복수의 저자가 있다고 컴퓨터가 증거해 분석해 줬어요. 그래서 아, 제2 이사야가 있다. 혹은 제3 이사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2 이사야서를 반대하는 견해, 아주 보수적인 먼저 문체를 볼까요? 40년 이상 집필한 저자가 문체를 바꾸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는가?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제1 이사야와 그다음 제2 이사야 사이에는 동일한 표현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표현이 없다면 시작부터 두 권의 책이 왜 한 권으로 합쳐졌겠습니까? 만일 두 권의 책이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또 기원전 2세기 아주 유명한 유대교 랍비였던 벤 시락은요 제2 이사야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예수님도 제2 이사야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번 볼까요? 40장에서 66장이 바벨론 포로를 한 그 포로 후기를 반영한다면요. 1장 7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제가 같이 찾아볼 시간이 참 없습니다. 1장 7절 또 3장 8절은 포로 후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포로 전기가 아니고요. 반면에 40장 9절은요, 포로 후기가 아니라 포로 전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2장 6절 역시 62장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전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62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포로 후기는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62장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죠. 누가 그 일을 지휘했죠? 느헤미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은 445년입니다. 그런데 제3 이사야를 주장하는 사람은 450년까지 제3 이사야가 활동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이기에는 너무나 재건된 이스라엘 성벽이라면은 이것은 제3 이사야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벽을 이 이사야서 62장 6절이 말해주는 성전, 이 예루살렘 성벽은 오리지널 성벽이죠. 포로 전기를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 1장의 39절에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고 신학 보면은요 40절에서 60절이 포로 후기 신학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과연 옳은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어요. 멸망한 다음에 그들은 배웠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66장에는 우상숭배, 성소들, 기타 유사한 죄들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포로 전기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의 이름이 계속 언급돼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왜 40장에서 66장에는 이사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왜 계속 이사의 이름이 언급돼야 하죠? 나아가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래 예언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왜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100년 전에 미가가 그것을 예언했고요. 열왕기상 13장 2절은요. 요시아 왕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는요, 자신의 메시지가 당대뿐 아니라 이사야는 미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아하스에게 충고가 먹히지 않았어요. 이사야 7장이죠. 그래서 장차 올 다윗적인 통치자에 대한 약속을 9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서 7절. 또 컴퓨터 분석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컴퓨터에 넣고 분석해 보니까 복수 저자라고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는요, 단일 저자라고 컴퓨터가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이 비평신학이 주목한 것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 하나님이라고 2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야훼 엘로힘.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엘로힘이라고 쓰이고 엘로힘이라고 또 쓰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가? 틀림없이 저자가 다르다. 각각 저자가 다른 문서가 짜집기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학설은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창세기의 단일 저작권을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분석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제3 이사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 520년에서 450년경에 쓰였는데 이제는요. 포로 시절도 마치고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땅에 존재하고 예루살렘은 재건되었습니다. 주제는 더 이상 구원이나 귀향을 향한 열렬한 소망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만연된 비참한 상황들, 돌아와서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서 살면서 일어난 비참한 상황들, 잡다한 일들, 다툼들을 기록하고 있다. 구원에 대한 기대는 이제 세속적, 물질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요, 제2 이사야만큼 고상하지 않고 제2 이사야의 간절하고 강한 낙관주의를 찾아볼 수 없음. 자, 제3 이사야가 있다는 거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했길래 그의 56장에서 66장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제2 이사야만큼 40장에서 55장만큼 고상하지 않다. 그리고 간절하고 강한 낙관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 와, 참네.
60장에서 62장에는요, 제2이사의 말을 자주 채용하고 있지만 그 원래 의미는 왜곡되어 있는 것이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 이렇게 제3이사야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사야서의 메시지는요, 그의 제자들에서 수집되고 보존되었다가 나중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메시지를 말로 전했고 나중에 채집되어 그의 이름으로 이사야서가 나왔죠. 틀림없이 편집이라는 과정을 고대인들이 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쳐갔을 겁니다. 편집 과정에서 후대의 관점이 본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을 겁니다. 행여 복수 저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이 제1 이사야를 에게 영감을 주셨다면 제2 이사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굳이 제1, 제2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경에 대한 모세의 저작권은요. 모세가 모든 것을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체 스토리의 주인 오경의 전승이 모세의 전승이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오경을 설명할 때 설명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전승은 전체적으로 이사야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사야, 제1 이사야는 축소시키고 포로실의 익명의 인물만 부각하는 제2 이사야를 부각하는 이런 견해는 배격해야 됩니다. 이사야사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잘못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책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요. 올바른 질문은요, 이 책이 보존되고 숭앙되고 거룩한 책으로 이 책을 간주했던 신앙의 공동체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이 아니라 과거 이 책을 보존했고 숭앙했고 거룩한 책으로 간주했던 신앙의 공동체에게 이 책은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 비평가들처럼 단편 조각들을 이렇게 짜집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런 식으로 이사야를 봐서는 곤란하다. 이사야서의 권위는요. 전체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 절망과 희망을 결합해서 전했습니다. 이사야의 위대성은요, 그의 메시지가 아래 두 세계를 향해 걸쳐 있는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그 두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 이 전체를 향해, 이 두 세계를 향해 걸쳐 있는 메시지가 거기에 이사야서의 권위와 위대성이 있습니다. 자, 요만큼 공부하고 좀 쉴까요? 예, 커피 한잔 하십시오.